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러니까 날마다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들에게 이래 주어진 자유와 특권을 이래 남용하면서 또 조그만 죄도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이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자유와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면 그 이스라엘 초대,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의 사람들처럼 그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이래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누리보지 못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직후부터 구름 기둥 또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들은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에 의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단체적으로 이래 간음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고의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1세대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많은 은사, 고린도 그 교회는 그 당시에요,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 은사들이 참 있었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또 교만하고 또 절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자유와 권세를 남용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가 당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들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요, 그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므로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이래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다 해가지고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이렇게 방치해두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들에게는 또 무엇을 했냐면요, 그들의 신과 옷이요 헐지 않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그들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장장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장장 40년 동안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원, 얼마나 많으냐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을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에서도 이래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래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본래 사랑은요, 추상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 앞에 적용되면요, 그 사랑은요 추상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구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이래 채워주시는 거,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부족한 거, 또 우리가 또 바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경은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보면요,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일,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바로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또 그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은 바로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거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요 우리는 늘 이래 지켜나가고 또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함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하게 유익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래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 많을까요? 많잖아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고 정말 빠르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고 그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요 그렇지 못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민망스럽고 읽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이 내용만 놓으면 피하고 싶은, 읽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내용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나, 그러나 또 그다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나 또요 레인이 자기 첩이 죽음을 당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는 그런 일이나 그런 내용이나, 그것은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거룩한 말씀,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은 조금 없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그런 것을 빼버리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빼고자 한다는 마음을 묻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요 일점 한 점도요 빼든지 더하든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더하고 빼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더하고 뺀다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지만 이런 정말 보기도 수치스럽고 보기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 내용이지만 그거 역시 우리에게 유익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철을.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원인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든 또 정말 보기도 흉하고 정말 읽기도 거북한 그런, 정말 이것은 읽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엎드림으로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잘 그게 쓰여진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서 우리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의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원망은요,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현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체를 내가 삶이 어떤 삶이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원망의 사건은 민수기 14장을 위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들은요 출애굽하면서 많은 것을 겪잖아요.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됐냐면 바로요 가나안 땅이 바로 바라보이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이 모세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12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 정탐할 사람. 무엇을?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각 지파에 한 명씩,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총명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것도 40일 동안 철저하게 점탐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요 다 모든 보고가 사람마다 다 갔던 그런 보고가 바로 가나안은 바로 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정탐꾼이 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다. 그런데요 그 정탐꾼들 중에요 그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자신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는 신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가능성을 바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오직 세상적인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들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 자기들과는 영원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처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 지금 현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현실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원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현실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현실의 원망입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애굽에서 10개의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바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뒤에는 바로 무엇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현실에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요, 내 삶 속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금 형편이라 해도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요셉요, 그는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꿈으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꿈으로 약속을. 그런데요 그는 삶 속에서요 위험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는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그래서요 구덩이에서 바로 빠져서 죽을 목숨을 잃을 뻔도 했어요. 그리고요 그는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들이 있는데도요 그는요 바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이 은 20에 주고 노예를 팔아버려요. 아버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 팔려가서 종상아리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상아리를 하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그 여주인이 이 요셉을 범하려고 탐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다가 결국 모함을 당해서 어디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삶 속에서 위험하고 정말 절망적인 것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위험하고 그런 절망적인 것들을 다 겪은 이 요셉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들어온 이것도, 그리고 또 그 여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간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형들을 두고 보자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는 것은요, 현실을 맞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내 현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지 않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우리의 현실을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기도처에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이요 모함을 당해서 엄청난 매를 맞아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리고 매를 맞고 도저히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저 지하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요 자신들이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거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때린
핍박한 사람들도요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에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차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들을 지키는 간수의 가족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은 몰라도 그 현실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보다 우리의 가정, 나보다 우리의 가정보다 나보다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언제나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늘 자기를 돌보시는 삶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그런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도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어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들 생각.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런 생각으로 예수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서슴없이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죄를 저지러 놓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숭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슴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스스로 우상숭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1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래 돌아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요 온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근세 있는 목사, 많은 신령한 근세 있는 목사님이라도요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불안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큰 지식이라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펼쳐주신 그런 지식이요 우주 만물에 깔려있다 해도요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손바닥만도 못하는 거예요. 손바닥만도.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말씀도요, 성경 말씀 한 권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바로 오만하고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는 바로 우리의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지혜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를 뒤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 지식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하지 않는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항상 우리는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뒤돌아봄으로 통해서, 나를 뒤돌아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 주님은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뭐 한다? 내잖아요. 시험 문제.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기게 나가고 정말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시험을 당한 자라면 누구를 지적합니까? 바로 욥이잖아요.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런 시험을 당해요. 자기가 정말 큰 욥은요,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가장 강한 자고 또 부유한 자고, 최고의 부유한 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래 덕을 끼치며 유익을 끼치며 존경을 받던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요, 하루아침에요, 자기 재산 다 날라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눈에 엿도 아프지 않는 그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가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냐면 이 자녀들이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보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에도, 자녀들이 생일 잔치에도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싶어서 노심검사 걱정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에요. 그런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자신은요 악창이 들었어요. 악창이 들어서 이 기아 조각을요 막 끌지 않으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요 그 아내는요 위로가 아니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요 와서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이래 계속 쏘아붙이는, 몰아붙이는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봐서 저것은 너무하다, 욥에게 너무너무 큰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예요. 욥의 정직함을 믿었고,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믿었고, 욥이 그 악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욥에게 주신 거예요. 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타인이 보기에는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요 본인에게는요, 당사자에게는요 엄청난 힘든 일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일이에요. 자기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끼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또 바울이요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든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 우리가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받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